3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3절 로마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단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3절에서 8절까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 받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2장에 이 3절을 시작하면서 이 3절의 말씀부터는 이 교회에 관한 것이며 또 교회 성도들의 은사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왜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직분을 왜 주도록 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직분자들을 세우십니까? 네? 그렇지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거죠.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대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몸 된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다양한 모습들이 있죠. 우리가 얼굴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은사도 다를 것이며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도 다를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도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모든 말을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할 때 이 첫 번째 단추는 뭔가? 교회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각 사람들에게 성격에 맞도록 하나님 주신 은사가 각각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단추를 뭐로 시작을 하는가? 이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이거죠. 이게 이 모든 것을 교회가 되고 그리고 또한 서로 은사를 말할 때 여기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각 교회의 성도들이 구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를 하나님께 주시게 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은혜란 말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은혜가 은혜 같지도 않죠? 응?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1년 정도 들었으면은 뭔가 이제 풍어를 좀 읊을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옆에 사람에게 1분 동안 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1년 동안 이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내가 이 은혜를 통해서 어떤 말씀이 깊이 내 안에 이렇게 담기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말씀 또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좀 더 개념이 내가 이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길게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 너무 많이 말을 할 게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딱 1분만 드릴 테니까 자, 앞뒤 사람, 우리 옆 사람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서로 대화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입니다. 딱 1분만 드릴 겁니다. 1분. 왜 저기 두 사람 해야죠. 두 사람이.
그러니까 아니 이제 앞으로 이런 시간들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즐거워들 하네요. 아유 아직들 안 끝나셨죠? 예.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죠? 우리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은혜는 전적으로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그리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고 또 그 성도에게 주시는 은사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오늘 간단히 말하면 두 가지죠. 우리가 은혜를 말할 때 두 가지를 말한다고 했었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이런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 이게 첫 번째 은혜고요. 두 번째 은혜는 뭐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사명을 갖게 하시며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는 은혜.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올 1년 동안 제가 부르짖어 한 말이 이 두 가지예요. 예? 요약하자면 그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다 이런 말이죠. 자 보세요. 디모데전서에서 보게 되면 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바울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구원을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또한 로마서 15장 15절 16절에서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은혜로 더욱 담대하게 되어 예수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같이 어떤 사람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긍휼의 은혜를 주셔서 나 같은 자를 택하셔서 구원하셨다라는 은혜를 입었고요.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위해서 예수의 일꾼을 삼기 위해서 나를 담대하게 하여 나를 사용하신다. 두 가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 자기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자랑 좀 해봐. 난 자랑할 게 없어요. 나는 약한 거 외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누가 한 말이에요? 바울이 한 말이잖아요. 자랑을 한번 해볼래? 한번 해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랑하게 되면 내가 연약하게 된 것만 나는 자랑할 게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죽으신 사실에 대해서 내가 더 깊이 생각하게 된 것만 나는 감사하게 된다. 내가 모든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모든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중에 뭐냐면 이 은혜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인하여 자신이 자랑되지 않더라. 이런 말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게 자랑스럽게 내가 잘해서 됐습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응?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는데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내가 자랑을 하려고 해도 자랑할 것을 찾을 수 없는 게 은혜예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조금만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면 이게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자기가 좀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게 되고요. 자기가 뭘 좀 한다고 자랑하게 되고요.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 하고 있다고 자랑하게 되고요. 나는 너보다 더 잘한다고 자랑하고 있고요.
우리는 자랑할 게 너무 많아갖고, 내가 자랑하는 것을 조금 안 들어주면 삐져요. 여러분, 그러시죠? 여러분, 우리는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나를 감추게 되고 나보다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은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아름답고 멋집니다. 여기에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야, 훌륭합니다. 그게 누가 한 건데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막 그런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은사만 있다 하면은 사람이 보이죠. 그 사람 정말 엄청난 은사자야. 이렇게 말해요. 은사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가려져야 돼요. 가려져야 돼요. 사람은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만 뭐가 좀 특별하다 하면 그 사람이 칭찬이 되고 사람이 나타나고 사람으로 표현되는 이런 굉장히 잘못된 모습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 아셨죠?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네. 내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네. 이게 진정으로 고백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삐질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면 되잖아요. 그렇죠? 거 봐요. 할렐루야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만 찬송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되도록 하셨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파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바울파도 있고, 이 게바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파도 있어요. 아볼로파도 있고, 또 예수파도 있고, 이게 다 막 갈라져가지고 서로 간에 이런 분쟁들이 있었어요. 아마 이제 그런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는 그 파를 이끌어가는 어떤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렇죠? 이게 그냥 누구 파다 하면서 그냥 자기들끼리 독립적으로 불가능해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는 장로파, 여기는 안수집사파, 여기는 서리집사파. 그러면 서리집사의 누구 중심으로, 장로에는 누구 중심으로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안에 누구가 더 드러나고 누가 더 자랑스럽게 여겨지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더 여겨지고 자랑되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 가서 보면 이 말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이 고린도서 3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 자, 나는 심었고, 예? 나는 심었고, 누가 물을 줬어요? 아볼로가 물을 줬다 이거야. 그러니까 심은 자가 있고 물을 주는 자가 있어요. 근데 누가 자라게 한 겁니까? 바울이 자라게 한 겁니까? 아니면 아볼로가 자라게 했습니까? 누가 자라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랑거리가 아니고 아볼로가 자랑거리가 아니고 누가 자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이게 인간들의 연약함은 인간이 드러나고 인간이 폼이 나야 뭐가 이제 직성이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되지 않고요. 자기가 주인 되려고 안 하고요. 자기가 어떤 팔을 만들려고 안 하고요.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안 한단 말이죠. 오늘 그래서 이 처음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거예요.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되도록 하신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셨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거는 설교 때 한번 다뤘던 거잖아요. 내가 나된 것은 다 그렇지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은혜하면은 좀 끝내주는 분들이 다 됐어요. 탁 하면 탁 나와요. 그래,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서.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를 많이 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되게 하신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일은 내가 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수고는 다 했지만, 그 모든 일을 되게 하시고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바로 이렇게 출발이 되는 것이고, 은혜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가는 것이 은혜의 결말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되도록 하신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은혜는 어떤 목적을 두도록 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은사를 주실 때에는 은사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두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게 하시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두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직분자로 세우시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바로 이 봉사일을 하게 하며란 말이죠. 그러니까 봉사하지 않는 직분자는 내려놓으셔야 돼요. 저한테 조용히 오세요. 저는 지금 봉사가 너무 힘드니까 잠깐 쉬겠습니다. 그러면 직분을 가지고 오세요. 제가 그러면은 잠깐 쉬게 해드릴게요. 딜하는 거야, 딜. 직분을 내놓으시오. 잠깐 쉬게 해드리겠어. 이렇게. 응? 여러분, 실질적으로 직분은 봉사를 위해서 필요한 게 직분이죠. 불리기 위한 직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 어느 때는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전 성도의 직분화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전 성도의 직분화. 이제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시점에 가면 서리 집사인 분들한테 이제 한 분씩 개인 면담을 해서 계속 집사로 하시는 게 옳겠습니까? 라고 제가 물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좀 더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이제 예고를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서리 집사 하신데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집사직을 좀 내려놓고 성도로서 한번 다시 섬겨보십시오. 예.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좋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원래 서리 집사는 이런 이유로 세워졌는데 이거 하면 삐져가지고 또 교회 안 나올까봐. 그냥 목사님이 직분 뺏어가지고 교회 안 나왔다고 그럴까봐 내가 이걸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예.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네, 아니, 앞에서만 네, 그랬어요. 뒤에는 지금 대답들을 안 했어요. 예. 그래, 앞으로 제가 성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가 될 때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불리는 직분이 아니라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이 필요하다. 이게 성경의 말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목사도 엄밀히 말하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문익환 씨 있잖아요. 그분이 원래 뭐죠? 목사잖아요. 근데 목회하십니까? 그럼 목회에 관계된 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어떤 기관에서 목사 일을 하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목사의 직을 하고 있어야 목사인 거지. 그렇지 않고 다른 뭐 사회 운동을 하고 있다. 목사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심지어 목사까지도 목사의 직을 안 하고 있으면 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집사고 장로고 그리고 우리가 권사인데 어떻게 그 직분을 받고 그거에 합당한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 직분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든 교회를 세우든 은사를 주시든 다 뭐가 있다고요? 목적이 있다고. 목적이. 뭐가 있다고요?
목적 없는 일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목적 없이 어떤 일을 행하지 않으세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을 모르면 방황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1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뭐 하셨다고요? 택정하셨다. 부르셨다 이거야.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이 택하시고 정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 이거죠. 왜 그랬다고 그래요?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라고 말했어요. 자, 또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8절 말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죠? 3장 7절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왜 나 같은 자를 부르셨어? 왜 택하시고 왜 이미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고, 또 왜 이렇게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주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가? 하나님께 다 목적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목적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 나를 왜 영광교회에 두셨을까? 여러분,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목적이 없으니까 마음이 자꾸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이 있는데 뭐 옆에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다, 옆에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오기 싫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교회에 두신 목적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힘들다. 저도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있었을 것 같아요. 단정 안 짓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왜 그랬을까요? 제일 힘든 건 사람 때문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제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버티고 있을까요? 갈 데가 없어서? 응? 하나님께서 제게 이곳에 두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위해서 달려가야 될 책임이 있고, 하나님이 너 오늘까지면 됐어. 네 사명 여기까지야. 다 했어. 그만해.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짐 싸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하나님이 두신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정리가 되어야,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바른 은사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바른 직분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울에게 복음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성장하여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해서 평생을 올인할 수 있는 에너지와 힘과 능력을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그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보세요. 중간에서 우리 3차 전도여행 돌아올 때에 사람들이 말리잖아요. 예루살렘 가면 죽습니다. 잡힙니다. 큰일 납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내게 가게 하신다 이거야.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 당신은 잡혀요. 큰일 나요. 죽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는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데 어떡할 거야. 예.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자신의 뜻과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의지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게 바로 은혜라고요. 은혜는 그저 중간에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것으로, 내 마음을 즐겁게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은혜가 아니고,
나를 결심하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가게 하고 나를 멈추게 하고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처럼 살아가도록 만드는 모든 방식이 은혜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죠. 이 은혜는 결론입니다. 내 자랑이 아닙니다. 자,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는 내 자랑이 아닙니다를 말합니다. 네. 은혜는요, 내 자랑이 없어요. 네. 제 자랑이 있을 수 없고 여러분의 자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전에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회의 권위는 다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디 있다고 말해요? 네? 교황에게 있다 이렇게 말해요. 교황에게. 엑스카데라라고 말하는데 권위로부터 라는 뜻인데요. 그 권위가 누구에게 있느냐면 교황에게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황의 말이 법이요? 진리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여러분, 한때는 한국교회에서 목사가 법일 때가 있었어요.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성경이 법이죠. 성경이 진리죠. 성경이 권위죠. 여러분, 목사도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다 맞아야 되는 게 아니라 목사도 틀릴 수 있고요. 목사도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야 하고 목사가 항상 영적으로 주의 영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린 다 그렇게 부족한 자들입니다. 부족한 자들이 모여서 이룬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럴싸해 보여도 그럴싸한 게 아니에요. 우리 어거스틴께서 하시는 말씀은 교회는 창녀라고 말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교회는 뭐라고요? 창녀다. 성도는 창녀가 낳은 아들이요 딸이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창녀가 낳은 아들이요 딸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천국에도 갈 수 없으며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조금도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너는 왜 그러냐 하지 마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오늘부터 기도할게. 이게 돼야 돼요. 아셨죠?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왜 이러냐? 이거 안 하고 너는 왜 이러냐? 너는 왜 기도도 안 하냐? 너는 왜 주일날 빠지냐?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거 하지 말고 뭐 하자고요? 내가 이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면 움직이지 않는 거 우리는 알죠?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야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마음이 움직여야 행동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안 되는 거 보면 저도 너무 답답해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저도 원래 성격이 좀 급하다 보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기다려야 되겠다. 기다리자. 교회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기다려야 되고 기다리면서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라고 할 때 주를 앙모한다는 것은 바로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기다리겠다는 말이에요. 그게 주를 앙모하겠다는 것은 내가 주를 향하여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주의 뜻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목적으로, 그리고 내 자랑을 하지 않고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가는 자들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어. 약간 좀 팔푼이 같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약간 모자래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모자라야 정상인데 우리는 너무 똑똑해가지고 다 자기가 잘났다고 그래서 그게 문제죠. 예? 그래서 좀 약간 이렇게 침도 이렇게 좀 흘리고, 예?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 이렇게 거울을 보니까 제가 이렇게 여기 옆에 뭐가 이렇게 났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저도 드디어 밖으로 티가 났습니다. 아니, 이렇게 안으로만 터지니까 이거는 되게 먹을 때만 힘들고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겉으로 딱 터지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많이 피곤하셨나 보다고.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인사를 받으니까 야, 겉으로 한번 터질 만하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께 감사했습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시작하는 출발이요, 하나님의 은사의 출발이요, 그리고 직분자의 출발이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405장입니다. 우리 찬송하시고 다 같이 한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 겁과 두려움 없이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다시 한번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 다시 한번 주의 발에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의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세상의 탐욕적으로 살아가며 세상이 우상이 되고 세상의 자랑거리를 많이 갖기를 원하며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두기를 희망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하옵시며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나와 같은 자가 또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맡겨졌다는 것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만의 영광이 되고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과신하려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겠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탐욕으로 세상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갖지 못하여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갖는다면 우리는 왠지 마음에 힘들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만 만족하고 주님이 자랑이 되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보다 세상이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에 취하여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곤고하다 할지라도 내 모든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내주하심이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시며 나와 같은 자를 사용하여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영광교회 권석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